제가 얼마 전에 제천에 나갔더니 말이요. 음식점이 이런 음식점이 있었어요. 3대자 그래요. 3대. 그래서 이 음식점 이름이 청와 3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 전종 지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제천에 보게 되면 청와 3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3대 동안 오시면서 식사를 만들었던 주방장이 와서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가서 딱 한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3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3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어요. 175세에 나이가 많죠. 부르심 받아 가게 되고 그 아들은 이제 이삭은 75세. 그리고 야곱은 몇 세 정도 되었을까요? 15세.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연도를 계산해 보게 되면 나이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이제 연수가 다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 봐도 되고요.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제 얼굴 떨어지게 쳐다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성경을 아무리 떨어지게 쳐다봐도 오늘 이야기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을 떨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집에 가서 계속 떨어지게 쳐다보세요. 책꽂이만 쳐다보지 말고 포도 끈끈해서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누구 쳐다보라고요? 예, 좀 못생겨서 쳐다보세요. 싫은 사람이라도 좀 쳐다보세요. 짜증나는 얼굴이라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남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대로 믿을게요. 네.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생을 다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톨레도트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고 그 자손들이 12방백이나 될 정도로 많이 그 가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번째 톨레도트가 됩니다. 톨레도트가 무엇인지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톨레도트라는 것은 후에 대략 사적 혹은 족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톨레도트로 구분하여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를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번째 톨레도트는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8번째 톨레도트는 19절부터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한번 시작을 할 때 19절. 그러면서 이제 8번째 톨레도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톨레도트는 35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족보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성경이 구분되어지고 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잘 기억해도 돼요. 자,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격가지. 오늘 나무가 자라려면 제대로 된 어떤 줄기와 가지가 있겠죠? 근데 격가지, 곁으로 뻗어나는 가지가 있습니다. 격가지가 있는데 격가지는 치는 게 좋겠죠, 이제? 격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두 국민, 두 민족. 예, 두 국민,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팥죽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팥죽 먹고 싶나요? 저는 팥죽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중에 때 동지가 되면 드시던지 자, 팥죽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자, 세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격가지. 예?
격까지. 예, 격까지에서 첫 번째 팥죽 이러지 마시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격까지. 두 번째, 세 번째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이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뭐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다 기억하면 좋지만 뭐 다 기억할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면 돼요. 자, 일단은 먼저 격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격가지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좀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 총 8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자기 후손을 낳은 사람은 이삭이지만 이삭보다 앞서서 자기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먼저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처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 부드라라는 사람을 이제 후처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후처를 통해서 몇 명을 낳았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총 8명이 있는데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했어요. 자, 그들아가 몇 명을 낳았을까요? 6명. 우와,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답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6명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8명의 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나머지 격가지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아주 큰 가지 중에 하나고, 이삭보다 더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이스마엘은 엄청난 큰 공백을 이루면서 번성하는 그러한 줄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동생들도 6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 동생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6절 읽겠습니다. 자기 저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존에 돌로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다 정리를 다 해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내 씨는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삭만 있어야 되니까 지금 격가지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다? 이스마엘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이미 그들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된 그런 형국에 있었어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2절부터 18절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르겠어요? 자,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몇 절이 나와 있는가? 12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을 이루하고, 이제 여기에서 7번째 톨레도트가 진행되어지면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들과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기달과 아브엘과 이스라엘과. 자, 14절은 남자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여성분들만 시작.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나니. 자, 16절은 남수시사님들만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son과 허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보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있어. 10절도 안수시사님들만 안일문이 계셔갖고 시작. 이스마엘은 작년에 87세 유민하여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자, 이스마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세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이제 이스마엘은 아마 자기 엄마가 종이었던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장사하는 곳은 왔었지만 조금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암몬 족속하고 이제 그 있는 그 위치가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후손들은 이스마엘 때까지는 안 그랬지만 그 후손들은 틈만 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마엘은 가까이서 계속해서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금 이제 이삭에게 주어질 땅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정리를 잠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보겠지만 아주 그가 큰 일을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에서 공부했듯이 22장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고 그 모형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24장에 나와 있는 리브가 즉 자기 아들의 아내를 선정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약 30년 동안 살면서 투초를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기록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 일은 22장인가 24장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이 큰 일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삭은 무슨 일을 했을까? 이삭 같은 경우에는 쭉 보니까 이삭도 뭐 그렇게 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성경 속에 보게 됩니다. 역시 22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면서 이제 장작을 메고 가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까지는 다 초등하게 됐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는데 아기를 낳을 때 야곱만 낳은 것이 아니라 쌍둥태를 낳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누구죠? 쌍둥이인데 그래도 순서가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은 야곱. 그래서 서로 좀 다르게 생겼어. 쌍둥이인데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딱 보니까 에서가 당연히 이제 본 가지가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장자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중요한 가지가 되어지게 되고 이 에서가 격가지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국민, 두 민족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이번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제대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물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나니. 자, 이제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이제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지금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싸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경 구절 떠오르는 거. 두 세력이 서로 싸운다. 성경 뭐가 딱 떠오르죠? 아, 다윗과 골리앗.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보다 원초적으로 뭐가 떠오르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본인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가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들은 서로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 뱃속에서부터 지금 서로 다투고 있어요.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이해하기 힘들어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다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두 국민, 두 민족.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다른 민족이래요. 다른 나라래요. 그리고 이들이 벌써 지금 북중에서 나누어졌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라는 앞으로 있을 일까지 벌써 창세기 지금 25장 23절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나눈다. 우리 빨간 글씨는 눈을 다 크게 뜨고 우리 안수 시사님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다시요. 우리 안수 시사님 안 읽은 분이 계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안수 시사님을 읽으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 계시는데 우리 안수 시사님 빼고 다 읽겠습니다. 빨간 성만 시작.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9장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분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거기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해서 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해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택해 주셨대요. 그 밑에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이뻐서도 아니고 내가 이래서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콧구멍이 커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해 주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 얘기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지금 뭐 바울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 아주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이번에 또 안주시사님 잘 읽을 수 있겠죠. 맞춰서 한번 읽읍시다. 안주시사님들. 자, 마음 맞춰갖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자, 야곱을 사랑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택한 걸 가지고서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유기했다는 거에 내버려뒀다. 그래서 택자가 있고 아까 격가지를 정리했죠. 격가지는 그냥 유기했다라고 얘기하면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기보다는 바울도 아마 성경을 보고 얘기했겠죠. 이제 말라기에 보게 되면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말라기 3장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가 이야기했던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즉 야곱을 택했다는 얘기. 아까 바울의 이야기도 똑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헬게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미워하였다. 즉
택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 보니까 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택함 받고 왜 나는 택함 받지 안 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하면서 사람을 따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안 택함 받고. 우리 일단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택함 받았으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택함 받아 좋으시겠어요? 시작. 비코멘트가 아니라 정말 좋아야 돼요. 네. 비코멘트로 얘기해도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택함 받아 좋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네, 택함 받아 좋으신 분들은 이 택함 받은 자녀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 그게. 자, 어쨌든 간에 이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택함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머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행사적 뭐 무슨 얘기를 막 하게 되고 합리주의적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아니 택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뱃속에 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지금 뭐 죄를 진 것도 없어요. 뱃속에서. 근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안 택하고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모든 역사 사람은 지금 사람 중심에서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류의 모든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왜 누구는 택하고 안 택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물컵이 저한테 왜 나는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요게 피조물입니다. 요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 20절 설명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0절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이거는 꼭 읽어야 돼요. 자, 로마서 9장 20절 말씀 꼭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안수 지사님만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안수 지사님께서 잘 읽으셔갖고 이제 모든 성도들 같이 안수 지사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선택 교류라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냥 주권적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택함이라는 얘기 딱 나오니까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세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4가지 없는 것들아 4가지를 챙겨라 라고 얘기가 말씀드렸죠. 4가지를 요구한다고 4가지가 없다고. 뭐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고 4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 4가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 뭐뭐 있었죠? 그렇죠. 도를 행하고 정의에 사랑하기 전에 일단 순서대로 도를 행하고 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사랑하고 사랑 그리고 섬기고 예. 그래서 연산으로 외우면 되기 쉬운데
연산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 택함 받은 사람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모든 독, 주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그를 사랑하는 것,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이 순종인데, 순종은 엎드린다라고 얘기했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받은 자라면, 내가 선택받은 자라면 당연히 오늘 이 네 가지를 해야 되게 됩니다. 네 가지는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내가 택함받은 자라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정말 이 택함받음에 대해서 깨우치고 기뻐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팥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팥주 이야기는 제가 30절부터 쭉 적어놨는데 30, 31, 32, 33 쭉 적어놨는데 다 그냥 눈을 쭉 보시고요. 마지막 34절만 보겠습니다. 34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3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격가지도 얘기하고 두 국민, 두 민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따라하시면 바랍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지금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 팔고 그냥 가뿐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고 뭐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예요. 경이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경이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저기 경주 불구사에 놀러 갔다 와야겠다. 친구들하고. 자기가 누려갈 택함의 백성으로서 권리가 의무가 있는데 그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 저희도 노동이나 하러 저기 정선 어디에 가겠다. 어디 가겠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권리도 있지만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택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에서 같은 경우에는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은 에서처럼 행동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망각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가까이 거 하고 내 편을 치는 거예요. 오늘은 친구들하고 저기 볼링이나 치러 가야겠다. 탁구나 치러 가야겠다. 농구나 하러 가야겠다. 달려면 해고 가겠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아니했을지라도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경물이 행동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국민, 두 민족, 하지만 우리를 특정해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